에스라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저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도일을 끝내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토요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이 있겠죠. 일터에서 애쓰신 분들 이 무더위 장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고, 또 집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이 더위 때문에, 또 습도 때문에, 또 불쾌지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여름도 끝나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통상 보면 8월 15일이면 이 더위가 한꺼풀 꺾이더라고요.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끝이 없는 일이 있죠. 내가 언제나 이 일 끝내고 쉴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다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놀 수 없고 쉴 수 없고 언제 이것을 다 마치려나라고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일도 끝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이 지글지글한 공부 그만했으면 좋겠다. 특히 시험 준비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공부할 날도 끝날이 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학도 끝이 있고 직장도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끝마쳤을 때에 내게 남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를 대신해서 무엇이 내 자리에 있겠는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너 무엇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것 어찌하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이것을 어찌 감당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으리요? 혹시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대답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다 마무리되는 날이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죠. 누구를 만듦으로 마무리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듦으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 모든 일을 끝내는 이후에는 안식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일도 끝마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바로 죄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흐트러 버릴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에 바로 무리를 주었던 것이 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고 이것을 시행을 하셨고 이제 이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이미 시작이 됐지만 완성은 아직 아닌 것이죠. 언제 이것이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다 완성되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의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겠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의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바로 90년이죠. 처음에 1차 포로 끌려간 사람이 다시 와서 성전 건축한 것은 90년이 걸렸고 이 3차 공격 때에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이 불타버린 성전,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이 불타버린 성전 이후에 70년 만에 완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끝 마무리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혼자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는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동원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바로 성전 건축 시작이 있었는데 바로 2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고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완공되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개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완공할 수 있었겠는가? 첫 번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것을 허락했는가? 이 다리오 왕이 찾아봤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아, 너희가 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신속히 준행하라. 신속히 준행하라 라고 해서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 준행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완공되었는가? 신속히 준행하라 명령이 있었고 신속히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 건축은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속이라는 단어가 오스파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철저히 완전히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이것을 행하라. 이 준행이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만들다, 창조하다, 성취하다, 실행하다,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준행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산탄하셨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관응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죽이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호흡기 있는 동물들을 별도로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 배를 만들라. 나무로 만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상당히 발달됐고 세계의 1등,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그다음에 목포, 여수에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조만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대형들은 주로
경상남도 쪽에 다 포진되어 있죠. 산 위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까? 당연히 바닷가에 있죠. 왜? 배를 만들어서 띄우려면 바닷가에 있어야지만 진수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배를 만들 때 자재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져가는 것은 좀 손쉬운데 아래에서 그 모든 자재를 위로 산 꼭대기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말씀하신데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노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배를 왜 산 꼭대기에 만드느냐?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지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사람들이 동조할 수 없는 그 명령이었지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준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의 계획은 끝이 났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일부는 심판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동물들을 다 살려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복인 것이죠. 언약인 것이죠. 이 성경을 구속사로 볼 수도 있고 언약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언약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이 하나님이 사람과 맺었던 핵심적인 언약이기 때문이죠. 바로 너와 내가 언약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이것이 확정되는가? 그 장소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 때 낳았던 아들, 너 하나밖에 없는 너 자식, 너의 전부, 인생의 모든 것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불을 태워서 내게 바치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왜 자식을 바치라 말씀하실까?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내 생명인 내 전부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거기서 이삭을 잡아놓고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너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이 이삭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가겠다고 약속을 다시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명하셨을 때에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명령을 신속히 준행하는 자, 신속히 따랐던 그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의 무엇을 따릅니까?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진행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권면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랐다. 그 권면을 따랐다. 16년 동안 중단되어 버린 성전 건축 일, 정말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먹고 살 것도 바빴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고서 이 성전 건축에 다시 동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 집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아예 굳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선택하시사 저 흩어졌던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권면. 무슨 말인가?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의 현재 온도와 다른 온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의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의 살고 있는 속도와 다른 속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대로 간다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인생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 현재 수순인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권면하시사 이들의 방향을 바꾸길 원하셨고, 속도를 내길 원하셨고, 온도를 높이길 원하셨고, 일어서길 원하셨고, 성전 건축에 다시 동참하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장로들이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권면의 말을 듣고 일어났었고 동참했었고,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속도와 자기의 온도, 자기의 뜻과 계획, 이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형통이죠.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인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서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자가 함께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권면이 있을 때 이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했고, 이 형통의 결과로 성전 건축은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의 네 가지 의미,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세워져야 할 성전. 이 네 가지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내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면이 임했을 때에, 그 권면을 따를 때에 공동체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 건축의 일들이 마무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에 부딪혀지는 말씀 혹시 있습니까? 말씀과 맞서지 마시고,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권면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 자신을 꺾어야 될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면을 내가 바꿔서 나를 굴복시키면서 내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다시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저서를 어떻게 해서 따라, 저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세우신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의 저서를 어떻게 하든가 이스라엘 백성이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고 왕의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건축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만 이 세상의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왕들을 움직이시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를 하십니다. 바로 이들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성전 건축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속하게 준행함으로, 선지자의 권면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왕들의 조서와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끝내라는 단어가 켈랄, 15절은 예차라는 단어인데 마치다, 완성하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인 것이죠. 이 끝내라는 단어가 성경의 중심 인물 중에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 바로 7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마쳤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말끔하게 마무리해버렸다. 죄인된 너희가 갚을 빚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갚을 이 죄의 빚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빚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다 갚아버렸다, 다 끝내버렸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포하셨는가? 고난의 쓴 잔을 먹지 않길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고난의 쓴 잔을 피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원치 않았던 고난의 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마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준행하셨던 것이죠. 준행. 노아의 준행, 아브라함의 준행, 예수 그리스도의 준행, 모든 것이 희생이었고 헌신이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신약의 인물 중에 바울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의 핍박이, 환란이 당신을 기다린다 알려주었다.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죽을 수 있다, 끌려갈 것이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바울을 제한 모든 사람이 바울의 발목 잡았습니다. 당신 가면 안 된다, 가면 핍박받는다, 어려움 당한다, 환란 당한다, 가지 말라 했지만 바울은 갔습니다. 정말 가서 붙들렸습니다.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왜 그랬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것이죠.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모든 사람이 막고 있는데 왜 갔는가? 나의 사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적어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이 글을 보내놓고 나서 그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왜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힘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에 나를 뜯어 고쳐서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때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식을 저 앞에서 내려놓고서 나를 바꾸고 갈 때에 이것이 순종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일철 목사님이 평양형무소에서 많은 고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손끝, 발끝이 이미 쇠꼬챙이로 다 찔려가지고 다 썩어버려서 진물이 나고 있고,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그냥 시체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성기 역시 고문을 당했던 것이죠. 온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평양형무소에서 이대로 죽어버리면 자기의 책임이 있고 또 평양 시내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보낼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서 내가 침 뱉으면 내보내줄게,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보내줄게. 하지만 주천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모님이, 이 주천 목사님 사모님이 마지막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사모님은 직감했습니다. 아, 내 남편이 곧 죽겠구나.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이 형무소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즉, 타협하고서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신학의 타협을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죽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곳에서 죽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철 목사님 마지막까지 고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내의 권면을 따라서 이곳에 나오지 않고 그 형무소에서 이제 삶을 마감을 했던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죽어지셨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 시를 남겼습니다. 고난의 명상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을 글러서 옮겨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을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무엇하다가 내게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감히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안녕과 행복, 내 가족의 앞길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며
이루어들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준행입니다. 준행, 신속히, 완전히,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성전을 세워가고, 가정의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고, 교회의 성전을 세워가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붙들고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지금 지속해서 느헤미야 8번째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 말씀의 권면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치고 있는가? 순종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스케줄을 바꾸는 것이고, 우선순위 바꾸는 것이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편함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바꾸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준행인 줄 믿습니다. 이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켜 갈 줄 믿습니다.